오늘부터 저희들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의 본질적인 것들을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아주 복음의 본질적인 것이에요. 네, 또 복음입니다. 또 복음. 맨날 복음만 이야기한다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몇 가지를 추정할 수 있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많이 듣고 다 아는데 또 이야기하느냐라고 한다면 몇 가지 추정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추정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음에 대해서 지루함이 느껴질 때에는, 그리고 다 알았다고 생각할 때에는 전달자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복음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 그 안에서 이미 복음을 얼마나 모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내가 얼마나 모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세 번째를 추정할 수 있는데, 그거는 첫 번째랑 두 번째랑 다일 수 있습니다. 전하는 것도 완전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이해하는 것도 완전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갈라디아서를 수요 성경 공부를 우리가 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 믿음으로 사는 교회의 역사를 보면 한때 수요일 날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갈라디아서를 공부하고 같이 나누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봤더니 2010년도에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첫 시작을 했는데, 그 해에 제가 처음으로 설교를 했던 그 책이 갈라디아서였었습니다. 그때 노트를 보고 지금 보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했던 것을 봤는데 다른 내용으로 그리고 다른 좀 그 관점에서 저희들이 보고 다른 것들을 중점하는 것들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수요일 날 공부할 때에는 밤늦게 직장 끝나고 오시고 그때 8시 반에 우리가 모였었어요. 지금은 한 7시 반만 돼도 7시만 돼도 깜깜한데 8시 반에 모였으니 얼마나 더 오밤중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겠어요. 그리고 피곤하고 직장 끝나고 바로 오시고 하는 분들이 앉아 계셨기 때문에 그때 잘 듣지 않으셨을 것 같고 그리고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아요. 어차피 그때 수요 성경 공부 때 제가 강의하고 공부했을 때에 계시던 분들은 여기 거의 안 계시니까 다시 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요새 목회를 돌아보면서 그리고 설교를 하면서 그리고 계속 묵상을 하면서 수년 동안 계속 붙잡고 있는 게 뭐냐면 본질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본질. 얼마나 본질이 중요한가. 새로 목회를 시작하고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는 많은 그 젊은 목사님들과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도 계속 강조하는 것이 얼마나 본질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이 본질, 복음의 본질적인 것을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세 가지만 보려고 합니다. 복음과 복음의 원술과 복음의 혜택입니다. 이게 들어가 있네요. 제가 어저께 밤에 제가 올려놓은 건데요. 이게 그래서 이 스타일이 펀트나 이 이미지가 좀 다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페이스트해서 넣은 건데요. 제가 만든 걸로. 복음에 대해서 보면 오늘 이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의 복음이 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복음은 오직 하나다. There's only one gospel. There are not many gospels, but only one gospel. 하나만 복음이 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지는 않으세요. 복음이 이것이다
라고 말씀은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나머지 책들을 보면서 복음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복음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구나 라고 할 수 있는데,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것이 복음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렇게 뚜렷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좀 소개하려고 해요. 복음은 무엇인가 저희들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냥 좋은 소식이에요. 복음, good news,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좋은 소식인데 우리는 기독교의 복음은 구원의 좋은 소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구원의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인데 그냥 좋은 소식이 아니라 누가 무슨 결혼을 했다 아니면 집을 샀다 이런 우리가 흔히 여기는 그러한 것도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좋은 소식이니까, good news니까. 그렇지만 the gospel, 그 복음은 무엇이냐면 구원의 복음인데요.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저희들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좋은 조언이라고 생각하는 것, good advice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생각할 때 어떤 좋은 강의를 듣고 복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좋은 가르침 가지고 저희들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소식이기 때문에 그냥 전해지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르침이죠. 윤리죠. 도덕이죠. 복음은 그냥 소식이에요. 뉴스를 우리가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뉴스를 보시든지 팍스를 보든지 CNN을 보시든지 아니면 TV 조선을 보든지 JTBC를 보든지 MBC를 보시든지 잘 모르겠지만, 뉴스를 볼 때 뉴스 아나운서들이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저건 뉴스가 아니지. 누가 저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 라고 할 수도 모를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이야기할 때는 선포돼야 되는 겁니다. announce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순간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집중적으로 생각한다면요, 그래서 복음에는 좋은 소식, 구원의 소식이에요. 복음의 구원의 소식을 이야기할 때 천국에 가는 것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제한된 그러한 복음의 이해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뿐만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되지만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뿐만 이야기하면서 복음이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너무 복음에 대한 제한된 이해이기 때문입니다. 도덕적으로 착한 삶을 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이해할 때 저희들은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시는 것을 보면서 저희들이 그게 복음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복음의 부분이고, 그리고 복음을 풀어헤치는 것이지만 아주 정확하고 그리고 프리사이스한 그러한 개념으로 볼 때는 복음이 아닙니다. 십계명을 가지고 그 복음 십계명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가르치는 모든 가르침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이 복음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복잡해지는 것 같죠?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이해하고 있었을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저희들이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에 가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그걸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황금법이라고 있죠. 골든 룰.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해라. 이것을 가지고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복음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윤리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저희들은 이것을 복음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무엇일까? 복음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그 순간, 그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 관한 것이 아니고, 따라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들 밖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사건이에요. Good news. Good news는 good advice가 아니에요. good ethics가 아니에요. 우리 바깥에서 일어난 어떠한 사건이 바로 저건 좋은 소식이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집에 경사가 났어요. 아이를 낳았어요. 10년 동안 아이를 기도하다가 아이를 참 얻게 돼서 기뻐하는 가정을 보고 저긴 굿뉴스다 이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우리도 다 이제 아이 낳아야 돼 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그 기쁜 소식을 놓고 다 아주 제너럴하게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가르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복음은 구원의 좋은 소식입니다. 구원의 좋은 소식. 그렇다면 저희들은 또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구원은 무엇일까? 구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시고 계십니까? Salvation. 구원받았다. 구원을 이야기할 때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칭의로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칭의. 하나님께 의롭다고 받아서 천국 갈 수 있는 것, 그걸 구원으로 단순화시킬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구원이 그렇게 단순한 것일까? 죽고 천당 가는 것이 구원일까? 저희들은 구원을 바라볼 때에는 구원의 역사를 봐야 합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가지고 히스토리아 솔루터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역사, 역사적인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의 칭의와 성화와 그리고 영광과 영화로움과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모든 것,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가지고 통달아서 저희들은 그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들은 구원을 이야기할 때 너무나 개인적인 천국 가기로 이해할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내가 죄인의 기도를 드리고 자 이제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나와 하나님의 그 관계에서 끝나는 그러한 구원으로만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구원을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과 피조물을 죄와 죄의 영향으로부터 구출해내는 그러한 것을 구원이라고 저희들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은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가 부활하신 것처럼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모든 하나님의 창조가 부활되는 새로워지는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은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기독교의 복음은 구원의 복음입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최근에 70년대, 80년대에서 이렇게 미국에서 많이 일어났던 그러한 개인주의의 복음에 대해서부터 저희들은 좀 벗어나야 합니다. 너무 이 개인주의 복음으로만 저희들이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더 본질을 찾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분명 개인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은 완전한 새로운 새 하늘, 새 땅을 주시는 우리를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재창조하시는 것을 구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성경 구절을 본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한 복음을 설명합니다. 복음을 설명을 하는데 복음의 정의를 내리진 않죠.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신
이 핵심을 가지고, 이 가장 기본적인 이 핵심을 가지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지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가. 첫 번째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다. 속박과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서 태어났고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되었지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이 치러졌다는 것이죠. 존 스타트는 그의 그 갈라디아에서 아주 그 짧은 강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주로 사랑의 과시나 영웅주의의 모범이 아니라 죄를 위한 희생이었습니다. The death of Jesus is not primarily to show his love or heroism, but a sacrificial death for our sins.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십자가의 죽음을 보면서 와, 대단하시다, 참 사랑이 많으시다 라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primarily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그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더 강조해야 될 것은, 존 스타트의 말에 의하면 더 강조해야 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내 죄 때문에 누가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인식이 가기가 좀 힘들죠. 죄를 다루셔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도 5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죄를 알지도 못하고 못하신 자로 우리를 위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셨다. 아주 사도 바울이 아주 정확하게 이 표현을 하는데요. He became sin for us. 죄인이 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저희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인이 되어 주셨다라는 말이 아니라 죄가 되어 주셨다. He became sin for us. 죄를 삼으신 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죄가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그의 사랑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의 한없는 친절하심을 보여준 것뿐만 아니라 사람의 죄 때문에 죽었다. 죽어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복음을 대할 때 그것이 복음이 되기 위하여서는 저희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죄가 문제였었어요. 죄. 무슨 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을 얻은 그러한 회심의 과정에서 자기 죄를 썼더니 무슨 60페이지가 나왔다, 책 한 권이 나올 정도로 내 죄가 다 기억이 나더라. 개인의 간증이니까 어떻게 말할 수 없지만 그런 죄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죄가 되셔서 내가 거짓말한 거, 내가 조금 사기친 거, 내가 질투한 거, 죄입니다. 그렇지만 그건 좀 시시한 죄예요. 우리 거짓말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들 거짓말하지 않게 해줄게.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게. 그럼 거짓말 안 할 수 있어. 이제 정욕으로 막 그렇게 안 해도 돼. 내가 십자가에 죽을게. 너희 정욕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그걸 죄라고 보시고 십자가에 죽었을까? 그래서 죄가 되셨을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죄가 된 그 죄가 무엇일까? 죄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담에게도 똑같은 유혹으로 갔습니다. 내가 이것을 먹으면 내 눈이 떠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죄의 행위,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뭐 어떻게 하고 다 이런 것들 죄의 행위로 나타나는 거지만 죄의 죄됨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전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회개는 내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죄의 회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We're basically trying to swap places. swapping place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훌륭한 어떤 divine servant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죄를 위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야만 했다. 이 죄. 저희들이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여러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무엇을 컨트롤하려고 할 때, 내가 무슨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자녀의 문제에서도 그렇고 재정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그렇고 제가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하려고 하는,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 이런 모습으로 다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지만 가장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숙이고 있고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나는 하나님이 만들어준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에 있으면서 3년 동안 귀가 따가울 정도로 좋은 의미에서 계속 교수님들이 한 이야기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Creator and Creature Distinction. Creator and Creature Distinction. 창조주와 창조물의 차이를 알아야 된다. 계속 하는 말이에요. 신학교를 졸업한 지 30년이 넘어서 지금 계속 생각을 해보면 내가 창조주가 되려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내가 주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것이 바로 죄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였고 바로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시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악한 시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함이다.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함이다라는 말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다른 세상으로 데려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저희들은 여태까지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일수록 그렇게 이해하실 겁니다. 빨리 이 세상 끝나서 저 세상 가야지. 빨리 죽어서 천당 가야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시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다라는 말은 이 악한 세상에서 끝나서 또 다른 세상이 와서 그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히 잘 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른 세상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거하며 세상의 빛과 땅의 소금이 되는 삶으로 살게 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에서, 이 세상을 붙잡고 있는 이 어둠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라는 말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끝내서 저 세상으로 데려가는, 옛날에는 그랬었어요. 90년대에 어떤 미국 목사님이 그 책 쓰신 거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내가 본 천국 그래갖고 그 로켓 타고 이렇게 올라가고, 제가 그 책 보면서 야 진짜 소설이 이렇게 나오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거 굉장히 많이 믿었어요, 사람들이. 로켓 타고 저기 가는 거, 저 세상 가는 거. 그것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약한 시대, 이 약한 세대, 이 악한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대에서 내세의 가치관이 이 시대에 들어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냥 끝나고 다른 곳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의 가치관과 천국의 삶이 이 시대로 침투해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은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내세에 속해 있는, 그래서 내세의 삶이 지금으로 침투되는 그러한 긴장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와서 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것을 저희들이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의 직접적인 맥락은요, 율법주의에 기초한 그 종교의 세계였었습니다.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1장을 쓰면서 그리고 1장부터 6장까지 쓰면서 이 아주 직접적인 그러한 맥락은 율법주의와 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주의가 이 시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런 의미로 저희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의 할례.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방인들을 적대시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유대인이 되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유대파 기독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파 기독교인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쓸 때에 좀 급하게 이렇게 막 인텐스한 것을 저희들이 느껴집니다. 저희들이 빌립보서를 읽을 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렇게 빌립보서는 읽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1절부터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갈라디아서는 1절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죽은 하나님의 사도된 바울이, 이렇게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기분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1장부터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라고 시작하지 않습니다. 나 사람에게 난 것도 아니고 누가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건데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 다른 복음 전하면 다 죽어, 이런 의미예요. 굉장히 인텐스한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을 차별하고 무시하고, 따라서 복음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가져와서 사람들에게 그 혼란을 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급하게 갈라디아서를 쓰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인종차별하는 것.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방인들이 우리 사람처럼 돼야 된다. 우리처럼 돼야 된다. 복음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디스크립션을 좀 보고요. 두 번째로 복음의 원수들, 어떤 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저희들이 좀 더 깊이 6절부터 9절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6절부터 9절까지 빨간 글을 했는데요. 이 빨간 글은 예수님의 말씀이라서 빨간 글이 아니라 제가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빨갛게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너에게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계속 누가 전했나 봐요. 다른 복음. 어떤 사람들이 와서 다른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있는데요. 그 복음을 계속 붙잡고 그리고 복음을 묵상하며 그 복음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완전히 없애게 하려는, 무시하려는 것이었어요. 그들도 세 가지 포인트로 계속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의 원수들이 세 가지 포인트로. 왜 이렇게 3포인트로 다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1장부터 1장 2장에는 사도 바울은 진정한 사도가 아니다. 계속 이 사람을 디스카운트 시키는 겁니다. 사도 이 사람 알잖아요. 네? 스데반 죽이려고 했던 사람, 바리새인이잖아요. 이 사람의 레sume를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이 진짜 사도인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사도를 계속 진정한 사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장과 4장에서 계속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복음의 원수들이 사도가 가르치는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장부터 6절까지
그분들이 계속 뭐라고 말했냐면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그 복음을 이해하면 그리고 그렇게 살면 방종한 삶을 살게 돼. 네 맘대로 살게 된다는 거야. 무슨 은혜만 얘기해. 법도 없고 윤리도 없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5장과 6장을 이야기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쭉 볼 거예요. 아주 본질적으로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은혜에서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은혜. 복음의 닉네임이라고 우리가 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은혜. 은혜에서 떠나게 하는 것은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이 편지를 쭉 보면 저희들이 분명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고 은혜에서 떠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요. 객관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에서 눈을 돌리고 자꾸 자기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반추하고 묵상하고 이게 아니라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것을 자꾸만 치켜 세우는 겁니다. 인종적으로 정체성을 찾으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된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아느냐. 거기에 자꾸 중점 둬요. 교회에서도 그럴 때 많이 있잖아요. 우리 교단이 얼마나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준수하는 것들, 종교적 의식에 대해서 그 의식에 목숨을 걸고 그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했던 사람이에요. 완전히 경건하게 살려고 그것을 추구하면서도 아이러닉하게 그것을 추구하면서도 그 경건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는 것. 여러분들 그런 것들 경험해 보셨나요? 제가 청년들 상담하면서 가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너 이제부터 한 달만 성경 읽지 마. 기도도 하지 마. 무슨 목사가 성경 보지 말고 기도하지 말라 그래. 제가 그렇게 극적인 처방을 내리는 이유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고 하던 그 도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자기 자신에게 계속 집중해서 자기의 의가 커지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올바로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unlearn 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좀 잘못된 것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했던 그 시도가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인가. 복음의 원수들이 그런 행위를 많이 저질렀던 것 같아요. 갈라디아의 비극은 영성을 추구하는 모든 것이 실제로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하나님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의를 내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되지 않고 자기의 종교성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경고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영성, 성령운동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찾을 길이 있습니다. 당연히 좋죠. 그러나 이런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그러한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종교 생활에 숨어서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의 죄를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와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멀리 해주는 것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할 때에 갈라디아서를 듣던 그리고 이 다른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열불이 났겠어요. 제가 빨리 말씀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복음의 혜택만 말씀드리고 그냥 리스트만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마칠게요. 제가 몇 가지를 썼죠? 네. 죄 용서 받았다. 용서를 받았다라는 말.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았다라는 말이 혜택입니다. 복음의 혜택. 복음은 아니에요. 복음의 혜택이죠.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선물이 뭐냐면 용서함을 받았다는 건데요. 여러분들은 죄를 범하고 죄책감에 시달려서 너무나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때리고 싶을 정도로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 죄를 만회할 만한 그러한 죄로 인하여서 고민하고 고생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어요.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그 의미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통하여서 주신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올바로 설 수 있고 사람들 앞에서도 떳떳하게 설 수 있다. 내 노력으로만 자꾸 떳떳하게 서려고 하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시는 그러한 혜택을 주신. 두 번째 유익으로는 저희들에게 이 혜택은 자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세상 제도, 종교적 율법주의 이런 것에 대해서 지배를 받지 않는 것들, 어떠한 자유가 있는 것. 정말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제가 계속 똑같이 돌아오는 게 뭐냐면 자유예요, 자유.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통제되는 것이지 내 삶에서 통제되는 것이 아니다. 근데 우리가 자유함을 못 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자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지만 자유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누가 여러분들께 와갖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다 할례 받아야 됩니다.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라 그러시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무슨 특정한 일을 자기가 하는 일을 그대로 해야지만 여러분들도 정말 올바른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국 기독교인 아니면 뭐 어떤 기독교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것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딱 붙잡고 있어갖고 이거는 내가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거는 놓으면 안 될 것 같아. 이거는 못하면 안 될 것 같아라는 그런 것들이 딱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자유를 못 느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이것만큼은 아니죠. 그건 아니죠, 목사님. 그건 아니죠. 그걸 놓으면 다 망가질 것 같은. 목사님, 저 그거 놓잖아요? 그럼 다 망가집니다, 저.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럴까요? 놔보세요. 한번 망가져 봅시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통제하고 있는 그것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건지 한번 봅시다. 진정한 자유는 무엇일까? 진정하게 저희들에게 평화가 오는 것은 어떤 것일까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정말 용서함과 자유함과 거기서 오는 평안함이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이죠. 10절을 읽으면서 제가 마칠게요. 오늘 시간이 벌써 많이 갔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에게 칭찬을 구하랴 하나님께 칭찬을 구하랴 아니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의 종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사도 바울이요. 10절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더 많은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들수록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붙잡고 10절 말씀 붙잡고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드시다. 이 말씀이 아니라 저희들은 정말 이 10절의 말씀은 정말 감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더 이상 통제할 수 없고 내가 더 이상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을 느낄 때에 얼마나 사람들에게부터 해방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붙잡고 그리고 특히 우리 문화에서 사는 우리들에게는 우리를 꽉 붙잡고 있는 것이 시선이에요. 시선. 다른 사람들의 시선. 체면. 여기서도 해방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꼭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좋죠. 체면 지켜야 됩니다. 당연히 체면 지켜야죠.
채통을 지키고 체면을 지키는 것은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통제하고 있느냐, 우리를 발런티어해서 사람을 섬기는 마음으로 있을까, 아니면 거기가 통제되고 있을까 하는 것이죠. 여기 있는 사람과 저쪽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을 필요가 없죠. 그렇다면 저희들의 삶에 진정한 통일성이 그리고 성실성이 있어집니다. 정말 성실하게 그리고 통일성을 가지고 저희들이 살 수 있는 것이죠. 오직 한 분만 기쁘게 한다면. 어떤 미국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할 때나 설교를 할 때나 항상 자기는 이 말씀을 되새긴다고 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the audience of one, audience of one. 나의 대상은 딱 한 분이다. 저도 오늘 와서 예배 전에 기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에게 제일 먼저 관심 있는 것은 오늘은 누가 왔나, 누가 빠졌나. 우리가 워낙 교회가 작기 때문에 한 가정만 빠져도 휑하게 느껴지는데 오늘은 어떻게 느껴질까, 제 관심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회개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The audience of one.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거지. 하나님 향해서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완전히 다르신 분이죠. 제가 또 회개한 게 뭔지 아세요?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20명이 앉아있는 것과 2,000명이 앉아있다고 생각할 때 제 마음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제 마음이 달라질 것 같아요. 훨씬 더 진지해질 것 같아요. 훨씬 더 내가 거기에 신중하게 할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너무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한다면 얼마나 큰 평안과 자유함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번 주에 여러분들의 생활에서도 다른 복음을 가지고 그 다른 복음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쁨과 즐거움과 낙심을 책정하시렵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만 가지고, 오늘도 말씀을 본 이 내용 가지고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묵상하는, 그래서 정말 큰 혜택이 우리에게 삶으로 피부로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좀 갔지만 한 1분만이라도 저희들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